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순종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넘칩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시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두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는 하지만은 빨치산처럼 총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불을 지를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더 이상 통치권을 잃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죄의 바칠산을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것들은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방구를 만들고 자기들이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욕망을 잘 경계해야 되고 모습을 드러내면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12절, 13절은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개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과 지체는 단순히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뿐 아니라 모든 능력과 재능, 감정과 지식 등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부분도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되고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막 갔어도 안 되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서 그냥 이끌리는 대로 내버려뒀어도 안 되며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었어도 안 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했어도 안 되고 떠오른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
능력, 재능, 감정, 지식 등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 죄와 싸우면서 이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쫄면서 싸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겠어? 안 될 거야. 이러한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죄 아래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우리는 율법하고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에 오해와 함께 바울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이게 오해죠. 이제 우리 은혜 안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 그런데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 수 없는 것일까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이끌려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에 이끌려서 죄에 휘둘려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불순종의 지배가 아니라 순종의 지배를,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영생의 지배를, 어두움의 지배가 아니라 빛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죄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의무감 이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고 때로는 욕심과 욕망의 패배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짓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16절에서 22절에서 두 종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어떤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합니다.
16절에서는 죄의 종이냐 의의 순종의 종이냐, 17절 18절에서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20절부터 22절에서는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됩니다.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또 둘 다 아무것도 안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식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합니다. 즉 무엇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당합니다.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의해 지배를 받고 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섬기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 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목표이든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이거나 아니면 죄에 속하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같은 돈을 목표로 삼아도 어떤 사람은 죄 아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은 돈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원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이 말은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19절인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말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요. 자, 먼저 죄의 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때의 죄의 종일 때 말이죠.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우상의 코가 깨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심과 정욕, 괴로움, 교만, 물질주의, 근심, 두려움, 충동, 쾌락, 집착, 분노와 시기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의 결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22절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삶의 열매란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랑과 기쁨, 평화, 절제, 그리고 친절이라고 하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격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며 이루어가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의 종들은 영원한 소망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영원한 소망 안에 있는 풍성한 상급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주의 깊게 자신의 주제를 정리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는 별것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의의 종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생을 빼앗기고 다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의 불맛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영의 가책과 죄의 무서운 결과는 비록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자녀의 권세를 다 빼앗아버리고 부끄러움과 죄의 결과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것을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의 선행이나 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도 우리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열매이고 감사이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모든 사역들을 안전하게 또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